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을 통해서 본 말씀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갈 아버지께로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에는 정리를 합니다. 그쵸? 정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해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2절은 벌써 12장에 보시면 12장 4절에서 7절에 벌써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사건이 있을 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4절에서 7절까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단이 마귀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우리는 보았을 때에 지금 현재 그 일이 있어서 내가 행한 것 같지만 마귀도 미리 먼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현재 일어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사단이 사람들보다 앞서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뒤따라가는 모습을 2절을 통해서 봅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5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그 사랑하시는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때에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더군다나 미리 알고 있어요. 나를 팔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죽음이 얼마나 극형에 처해질지를 알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도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이렇게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또 읽어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지 너무 제자의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내 발을 가장 천한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는 가장 위고 발은 가장 더러운 우리를 지탱해주지만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게 송구스럽잖아요. 여러분 송구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나를 앉히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주가 다 아시겠지만
내 주가 내 발을 씻겨주시면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러겠죠. 왜 그러세요?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거는 안 씻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 상황이 뜨거운 감자이지만 순종함으로 이렇게 발을 씻길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왜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 감당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것이 존경스러운 일인 줄은 알면서도 이해가 혹은 때로는 되지 않아서 왜 저럴까? 저 모습은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지나다가 삶을 살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날 때 그때 그랬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제자들은 몰랐지만 미리 이렇게 작업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주관.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각자의 나이가 먹도록 살아왔던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는. 세상의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근데 내 삶과 내 생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거는 베드로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에서 갔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순종해야지. 갔다가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의 상식으로, 너의 삶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도록 내가 발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깨닫고 더 사랑했지만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참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가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럼 주님 나 다 씻어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고 나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더 상관이 있을 줄 알고 이게 참 우리가 뭔가를 내가 더 했을 때에 뭔가가 더 일어날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내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만큼을 하면은 나는 예수님과 더 상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이 대화의 내용이 바로 기도고요.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 바로 우리 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 잠깐의 삶을 통해서도 순간에도 나타나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발밖에 씻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 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자를 이 시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목욕을 해야 되고 또 머리도 감아야 되고 아까 베드로처럼.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절대적인 힘으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저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자범죄,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성경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구원을 이루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라를 많이 혼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보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 율법적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내 이름이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고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했을 때는 내 이름이 빛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지금의 말씀으로 봤을 때 발을 씻는 것. 물론 여기에서 좀 안 맞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학적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크게 신학적으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의 이 말씀으로 견인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절의 말씀에 참 많은 짧은 말씀이지만 참 많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다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먹고 있지만 다 구원받을 자는 아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바라셨지만 가룟 유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 일을 진행시키셨어요. 분명히. 다 일이 끝나시고 나서 내가 이 한 것을 아느냐? 왜? 너희가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게. 이럴 때 이제 귀 있는 자가 듣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상황에 계시든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 거 안다. 근데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가 맞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주가 어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이유가 맞다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너희의 주와 선생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이 일을 씻어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또 지나가면서 하나 더 보아야 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주와 선생이라는 그 말. 예수님도 우리들도 예수님께 당신은 주와 우리의 선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도 맞다.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는 누구죠?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계획하신 분,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섬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예수는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만 되신 게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로만 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선생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해주시는 주와 선생님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발을 씻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각자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꼭 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 본인들은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도 그때와 시간을 똑같이 해서 이 자리에서 각 사람에게 묻는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서 구원했잖니? 너희도 구원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한 이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신 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지금 1절부터 쭉 봤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모든 결론을 뭐로 말씀해 주시냐면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은 너희도 행하라라는 말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서 본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의 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먼저 앞서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똑같아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질문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빌립보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죠. 예수님은.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때문에 왔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신 거 맞고 맞아요. 근데 당신은 굉장히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서 당신도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육신에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계시잖아요. 인정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해서 나와요. 복. 정말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예수님 믿는 복이 무슨 복인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의 복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복을 예수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복이 도대체 무슨 복인가? 참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 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예수의 향기가 아니고 예수의 본이 아니고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발을 씻겨주지 못하거든요. 이 발을 씻기는 행위, 용서하는 행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예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의 복과 동일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을 정확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본을 보이고 너희에게 이렇게 같이 있지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나를 따라올 자, 너희가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데에 있어 한 축이라는 거예요. 이미 개혁되어져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맡은 바 그 부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일을 알고 받아들일 만할 때에 너희가 알게끔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 영접을 해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나눠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뒤로 넘겼어요. 이 말씀까지 하면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제가 많은 실수를 범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왜 모든 사람들이 처녀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제가 설교가 처음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을 준행할 때, 본을 보이면서 행할 때 정말 우리 부흥의 첫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정말 항상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찬양과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오늘 6월절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이 발을 씻기는 그 작업, 발을 씻기는 섬기는, 발을 씻긴다는 거는 용서,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발을 씻기시는 삶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잘못된 부분은 지워주시고 오늘 여러가지 말씀 중에 하나님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한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겨진 그 한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한 말씀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며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